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기독교 강요에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의 뇌와 공부를 갓 한 사람의 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물론 뇌라는 것은 같을지 모르지만 같은 뇌지만 다르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구분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미술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색감이 다르죠. 보통 사람과 색의 감각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음정이 우리가 달라요. 그죠? 음을 파악하고 음을 구분해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리 전문가들은 어떤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맛의 차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떤 분야를 깊이 연구를 하면 뇌가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런 뇌와 상관없이 인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뭘 모르냐, 그걸 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알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죠?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은 네가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알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요즘에 AI라는 게 나왔는지, 인공지능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그러는데,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인공지능은 자기가 아는 것만 안 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챗 GPT도 종결한 뭐냐 그렇게 질문하면 자기가 아는 걸 다 얘기하는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의 한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공지능과는 다른 거예요. 인공지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분명히 신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죠. 전인격적인 그런 알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확실히 다르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지식이,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네, 아유 잘하네요.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지식. 그죠?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연결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럼 뭐냐 도대체? 지금 잠깐이라도 한번 여러분 속으로 정의해 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건.
오늘 이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종교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7장의 그 아덴 사람들 보면은 너희가 종교심이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아는 추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심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종교라고 말하는데 종교가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뭐예요? 저는 종교라는 것을, 이 종자를 마루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교할 때 이 종자는 그런 종자가 아니고 근본 종자예요. 이 종교라고 했을 때 근본 종자고, 교는 가르칠 교,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영어로 이 religion이라는 것이 바로 근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저 녀석은 근본이 안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본이 안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세가 안 됐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근본이 뭐냐? 근본이라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지난주에 우리 배웠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는 어디로 가나? 여러분,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그죠?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 생각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상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논합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라이프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 그냥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세계가 성공을 위한 successful life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종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의미 있는 significant한 life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말해도 의미 있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떤 자세를 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두 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포기하면서 파멸의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뭔가 초월자를 찾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궁극적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그분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잖아요. 신. 근데 우리는 그 신을 유일한 신으로 말하고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인 거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수가 없다라. 그것이 바로 칼빈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정의,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밖에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는 확신. 이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고 외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또 암송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하나님 밖에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God is so good. 그죠? 좋으신 하나님,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확신하시죠?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와 말씀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성경으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 알고 동의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내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연구하고, 그죠? 신이죠, 신. 일반적인 신을 연구하고, 그리고 신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학파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그걸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놀랍습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이 아덴,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아테네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이 있었던 그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아레오바고라는 유명한 그곳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성과 변론하니, 그 다음에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피쿠로스가 나오고 스토아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이제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쾌락이 육체적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피쿠로스 이 사람들은 신은 있지만 인간과는 별개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과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 이 스토아는 뭡니까? 금욕주의자죠.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을 얘기하는데 그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구원자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들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신을 찾는데 그 신을 찾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종교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온 곳에 그냥 신을 닮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몰랐느냐? 오늘 24절을 보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그 신을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전. 그죠? 그 신전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그 신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지음을 받으니 그게 무슨 신입니까? 아니, 인간처럼 유한하고 인간처럼 무능한 자가 만들어진 신이 무슨 진짜 신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 참된 신은 그런 신전에 모시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찾았지만 올바로 찾은 거예요? 올바로 찾지 못한 거예요? 올바로 찾지 못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들이 모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우리 3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말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 창조,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십니다. 구속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구속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아무리 종교를 알고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바보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김영옥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김영옥 교수는 칼빈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놀라웠어요.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야, 김영옥 교수는 처음부터 이걸 부인합니다. 종교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된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한 반 정도 듣고서 제가 그만 들었는데, 제가 속으로 깨달은 게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에요. 성경도 알아요. 막 복음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무슨 이상한 마가복음 말고 도마복음도 있대나 별의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아는 게 병이구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를 주님으로 참되게 경외하며 그의 공의를 용납하고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순수하고 참된 열심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냐?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한 단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게 뭐였죠? 경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닮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 그러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dly죠. godly. 그것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 이 경건은 조금 달라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인 경건은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경건해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죠. 율법이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죠.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생명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인생에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의 고백, 죄의 고백.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잘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부부관계도 시간이 지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은 의지적인 거예요. 신앙도 의지적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어쩌면 사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에요. 열심은 나의 열심이죠. 열심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이제 경외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경외는 공경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존경하면 어려워요.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공경하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무서워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좋아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좋아하지만 어려워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고,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게 이제 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경외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천체의 진화와 빛, 시간, 중력처럼 보이지 않는 실제들을 연구하면서 점점 영적인 경외심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은 신비입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할 수 없거나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침투 불가능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뎌진 감지 능력으로는 그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만을 이해하는 숭고한 지혜와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인들 축에 속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교라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의 문제들을 추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그가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알고 이 우주의 모든 법칙들을 발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이러한 내 세계가 무엇인지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세계들이 워낙 깊고 워낙 넓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가 그걸 갖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사실. 물론 무서운 것도 있죠.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열정 가운데서 생기는 경외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경외하는 마음을 다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좀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늘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냐, 오늘 제목이 그거였는데, 자, 여러분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또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